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그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읽었던 것처럼 12장 6월절에 관한 규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은 우리나라의 추석처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명절입니다. 이 명절, 그런데 이 6월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는 세상 사람들이 만든 절기, 세상 사람들이 제정한 어떤 기념일처럼 이것과는 성질이 아주 다릅니다. 왜 다르냐? 여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시간적인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순서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다른가? 일반적으로 세상 절기나 그리고 명절 같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기념할 만한 어떤 쇼킹한 사건이 딱 일어나죠.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볼 때, 야, 이거 사건이 있으니 왜, 야, 이건 기념할 만하네. 이건 좋은 일이네, 나쁜 일이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일을 기념하자, 기념일로 삼자, 두고두고 간직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제 기념일, 이런 기념식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어제가 우리 그 6.25 몇 주년인 줄 아셔요? 예, 72주년이었습니다. 72년.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동족 상잔의 아픔을 겪었던 우리였잖아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우리가 이 날을 6월 25일을 기억하자, 간직하자. 그래서 6월 25일 이렇게 우리가 정해서 기념식도 하고 행사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월절, 하나님의 절기는 이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절기 명절은 어떠냐? 미리 날짜를 정하세요. 하나님께 미리 날짜를 정하세요. 본문에 읽었지만 여기 6월절은 며칠이냐면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그러니까 날짜를 미리 정해 놓으시고 그 일어날 날짜에 사건까지, 이러한 기념할 만한 사건이 일어날 거야 사건까지 미리 다 예고를 하세요. 순서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대대로 기념하라.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인간의 명절이나 세상의 절기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야, 이건 기념해야 돼, 간직해야 돼, 날짜를 정하고 그 날짜를 지켜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그 이에 사건이 온다.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기념하도록 처리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시간을 확정하시고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바로 시간과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부족신에 지나지 않는 분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역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시간을 주도해 나가시는 그런 역사와 시간의 주관자 되심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명절이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이 정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큰 그림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그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그림. 이 큰 그림 속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그래서 또 너무나도 많이 오해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띠냐면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 가운데 이제 어떤 재앙에 이 장자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6월절이 이게 어떤 재앙, 몇 번째 재앙, 그 재앙 가운데 편입되어 있는가? 10번째 재앙에 지금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 장자 재앙이. 그런데 사실은 처음부터 9번째까지 모든 재앙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면 10번째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재앙, 첫 번째부터 9째까지가 사실은 각자가 아니라 10번째로 다 포커스를 집중하고 있다.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정말 갖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애굽인들이 당했던 고난과 하나님의 징책과 징계들 그 하나하나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장자 재앙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신다는 것.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출애굽기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출애굽기 4장 22절을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이 나오죠. 자, 4장에 지금 장자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미리. 예, 자, 4장 22절,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23절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모세가 아직 애굽에 당도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긴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이제 곧 들어가면 애굽을 칠 텐데 바로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 놔줄 거야. 안 놔줘. 그러면 내 장자인 이스라엘 붙잡고 안 놔주고 고집 부리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들 애굽의 장자를 내가 칠 거야. 장자를 치면 비로소 저들이 놓아줄 거야 라는 얘기를 미리 하시는 겁니다. 미리.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장자 재앙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의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모든 구속사가 흘러가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물의 포커스가 맞추어지는 것처럼 지금 이 출애굽기의 모든 것도 흘러 장자 재앙 유월절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왜 장자 재앙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을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왜 이 유월절 사건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냐? 단순히 생각할 때 유월절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냈다, 빼냈다 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할 때 좁은 식견, 좁은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으로 바라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전능한 눈으로 걔네들을 끄집어내서 얘네들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의 절기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좀 더 확대해서 넓은 식견으로 우리가 큰 눈으로 바라볼 때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진정한 의미가 뭐냐? 자, 여기에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당시에 그저 뭐 동방의 패권 국가 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오면 세상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은유가 있죠. 메타포가 있죠.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벨론이 등장해요. 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칭하실 때 대명사로 그 당시의 패권 국가 바벨론 혹은 로마 혹은 이렇게 애굽이라는 나라를 대명사로 바꿔 쓰기를 하나님은 즐겨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동방의 패권 국가구나. 그게 아니라 전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다.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세상 가운데 이 유월절은 뭘 말하는 것이냐?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뭘 보여주려고 이러는가? 유월절은 여호와의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여호와의 날 심판에 재림하시는 그 심판의 날에 세상 모든 것이 심판하는 그날에 그 유월절의 밤을 맞이하는 세상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셔요? 자, 그 심판의 날을 맞이하는 이 땅의 나라들, 세상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딱 이제 다른 그림으로 납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림은 모든 세상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제 멸망당하고 심판의 날이 임하는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성도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교회를 구원해 내시는가라고 하는 그 그림이, 선명한 그림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단순한 그냥 좋은 교훈,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구원의 방법, 구원의 원리, 이 구원의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그리고 유월절을 세심하게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게 되면 복음의 원리가 이런 것이구나. 복음이 작동하는 원리가 이거 결국 나에게 이렇게 작동되어 주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세상 가운데 네가 다스려 에덴에 두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 불순종하고 따먹고 죄를 범했잖아요. 그게 원죄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아래, 저주 아래 갇혀버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세였단 말이에요. 본질적인,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그러니까 태어나서 나는 죄 안 졌어, 나는 얼마나 선한데,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도 우리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평가받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죄인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원죄를 뒤집어 쓰고 나오기 때문에, 원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숙명이요, 운명이요, 이것이 인간의 저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 아래 갇혀있는 인간, 도저히 자기 힘으로 이 저주를 깨뜨릴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냐면, 그 해결책이 뭐냐면 메시아를 보낼게 라고 하셨어요. 메시아. 그 첫 번째 메시아에 대한 그 원시복음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죠.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뱀의 머리를 짓밟을 거야. 이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처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를 보세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그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 있는 데가 힌트가 없어요. 그냥 넌지시는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구원할 것인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선명한 그림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유월절 어린 양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가오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면서 바로 간파해 버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을 보자마자 저가 바로 유월절 그 어린 양이구나 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우리 죄를 해결할 뿐이다 라는 걸 알아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고 이 구원의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해마다 즐겨라, 기억해라, 반복해서 강조하신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근데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12장 2절에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6월절이 일어난 이 해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몇 월이냐? 3월 4월이에요. 원래 3, 4월인데 3월 4월인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걸 몇 월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1월로 삼으라는 거예요. 1월. 원래는 3, 4월인데 너희들 이거 그냥 1월로 삼아. 이거 뭘 뜻하는 거냐? 이게 너희들의 민족적 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6월절 이 밤이 너희들에게 민족적 새로운 날이다. 이스라엘에게 첫날, 첫 시작, 첫 출발.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6월절 사건이 일어난 이때 아비벌 이날을 너희들의 새해 첫날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민족의 정체성, 너희들의 정말 정체성을 규명할 만큼 이 6월절 사건이 중요하다. 우리 이 6월절 잘 알아요. 그래. 예수, 하나님이 피 바르라, 양자 피 발랐어. 어릴 때부터 들었고, 주일학교 때, 성경학교 때 들었다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오해가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바로 잡지 않으면 정말 삐뚤어진 신앙으로 정말 신앙이 방종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유월절을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는가, 5절을 보시면, 12장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양을 잡죠. 양을 잡고 6절에 보면 열날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지요. 양을 잡아. 그 양을 잡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발라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앞에 보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거 문 지방 문틀 인방에 이거 바르라는 거예요. 바르고 우슬초로 찍어서 피를 다 바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왜 바르냐? 뒤에 보세요. 13절 보시면 13절에 뭐라고 다 있습니까? 같이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생각할 때 6월절이 작동하는 방식, 다시 말하면 구원 얻는 방식,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자, 하나님이 집 앞에 딱 이르러요. 집 문 앞에 섭니다. 그럼 그 집 안에는 한 가족이 옹기종기 다 앉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피가 발라져 있단 말이에요. 문설주 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여기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구나. 어린 양이 대신 죽었구나. 피가 발라져 있으니까 그럼 넘어가자. 6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하시네? 우리 목사님 요즘 더위 잡수자고, 지금 이상한 3단으로 빠지시나? 왜 내 믿음을 흔드시나? 여러분, 이건 굉장히 깊은 오해예요. 전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건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오해를 여러분들이 바로 잡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잘못된 길로 결국에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9절이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목하여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12절 보시면 사람이나 짐승을 어떻게 하고요? 막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의 타겟은 애굽 사람이다, 인간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짐승도 막론한다고. 사람이나 인간 다 죽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 짚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하필 장자냔 말이에요. 장자, 첫 것. 왜 장자를 죽이느냐? 여러분, 장자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어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표성. 그러니까 한 가정에 그 소중한 장자를 죽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그 가정 전체를 죽인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타겟은 어디에 있냐면 다 죽이는 데 있는 겁니다. 다 죽이는 데. 다 죽이는 거.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죽이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심판대 앞에서 혈통적으로나 이스라엘이나 애굽인이나 동물이나 피조 세계나 거기에 예외가 없어요. 다 죽여요. 마지막 날에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딱 서실 때에 얘는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 죽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는 그 표현을 대표로 장자가 죽는다, 대표성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죠. 누가 대표로 죽습니까? 아담이 죽는 거예요. 아담이. 대표성의 원리. 아담 그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죄 짊어지고 사는 애가 아니라, 아담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의 대표성의 원리를 가진 사람이 아담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아담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건은 무엇에 대한 그림자와 예표다?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일의 예표다.
마지막 종말은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죽어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 다 죽인다는 거예요. 짐승들까지 심지어. 근데 더 흥미로운 구절이 등장하지요. 여기 보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잡신들 있잖아요. 우상들. 물론 악령들 보이지도 않는 가짜들이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뭘 뜻하는가 하면 마지막 이 주님 오시는 날 심판날 종말의 날에는 그 심판의 경계가 어디까지 밑이는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영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사와 마귀까지 심판받습니다. 천사와 마귀까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심판의 대상은 어디까지냐? 인간은 당연한 거예요. 모두 예외 없습니다. 다 이스라엘이나 애굽 사람이나 동물이나 피조상이나 심지어 하물며 영계까지 천사 마귀까지. 예?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 안 당한대. 우리 심판대 안 선대. 여러분 오해입니다. 잘못 아시는 거예요. 잘못 배우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올라갑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 결산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다 올라가요. 모든 육체가 모든 피의 세계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잘못 배우시면 안 돼요. 하물며 천사 마귀들 예외 없어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구원을 얻으려면 여러분 죽음에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죽음에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 뜻하는 거냐? 뭘 뜻하는 거냐면 여러분 6월절 어린 양만 죽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이 죽을 때 결국에 누구도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누구도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그림이 아닌 거예요. 잘 보세요. 나는 안 죽고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안 죽고 대신에 어린 양이 죽어서 예수가 죽어서 구원을 얻는다. 그게 아니라 어린 양이 죽을 때 나도 죽은 것이다. 시작. 예수님 죽을 때 그럼 누구 죽은 거예요? 누구도 죽은 거예요? 나도 죽은 거예요. 나도. 여러분 내 가슴을 각자 가슴을 한번 치고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시작. 여러분 이거 로마서 6장에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 예수와 함께 세례받을 때 너희도 함께 장사된 거야. 그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6장 돌아가셔서 읽어보세요. 지금 이 얘기를 출애굽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6장에서 너무나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삐뚤어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네가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린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날 대신해서 죽으신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아니라 여러분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원리학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정말 큰 오해의 결과물들을 우리 신앙 속에 낳습니다. 난 죽었다는 거. 율법에 속한 나, 저주에 속한 나, 정죄에 속한 나는 죽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돌아가면 문에 칠해져 있는 어린 양의 피, 문설주방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긴 이미 죽었구나. 여긴 이미 죽었구나.
이미 죽었는데 들어가서 또 죽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미 죽었는데 어린 양만 죽은 게 아니라 여기 집의 구성원이 죽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 메커니즘.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미 죽었네. 죽었는데 들어가서 또 죽일 필요가 없잖아. 죽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으로 작동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유 왜 진짜 피곤하게 사람 자꾸 죽으라 그래. 자꾸 주님만 죽어주시면 됐지. 자꾸 자기 부인하라 그래. 아 피곤하네. 그런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자,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이고 떵떵거리며 살게 하시고 패권국가 되게 해주실 거야. 메시아를 눈앞에 보면서도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 난 너희들 욕심거리 그런 너희들의 그런 욕구 따윈 관심 없어. 나는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구원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온 거야.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 구원의 그림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모습. 이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양을 잡고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피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먹는데 날 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 다리, 내장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불에 사르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6월절 양을 먹는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어떻게 먹으라 그래요? 불에 직화로 구워 먹으라. 숯불구이 해 먹으라. 코리안 바베큐. 맛있겠네요. 저는 삶은 물에 담근 건 싫은데요, 목사님. 역시 직화. 근데 여러분들 직화로 맛있게 먹으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은.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그 본질이 11절에 보면 어떻게 먹으라 되는가? 허리에 띠 띠고 신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당장 바깥으로 뛰쳐나갈 것처럼 그런 자세로 급히 이렇게 급하게 일어서서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급히 먹으라. 여유롭게 먹는 게 아니에요. 급하게 직화로 구워 빨리 먹을 수 있잖아요. 일어서서 먹으라. 삶은 거 안 돼. 날고 먹는 거 안 돼. 자,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제가 구원의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왜 6월절 어린 양 좀 느긋하게 바베큐 좀 다리 하나씩 뜯으면서 행복하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먹으면 좋을 텐데, 또 밤에 먹으니까 야식 아니에요.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먹으라? 급히 먹으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여유 부릴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논할 때 여러분 이건 여유 부릴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부모님 계세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코알라 있습니까? 가나 있습니까? 이건 여유 부릴 주제가 아니에요. 제가 제일 속상한 거는 목사님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 구원하시겠죠? 돌아가시기 전에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겠죠? 그런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앞에 여러분 천국 지옥의 지금 사건이 눈앞에 당도해 있어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20세기 최고 강해 설교자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설교할 때 농담을 안 해요. 항상 엄중하고 진지하고 심각하니까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좀 설교할 때 좀 농담 좀 하시고 좀 성도들하고 웃고 얘기하시고 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항상 목사님은 이렇게 진지하고 심각하고 이렇게 그렇습니까? 좀 웃고 좀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는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한 영혼 한 사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한 영혼 이들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처절한 심판 앞에 설 것이라는 그것을 상기하면은 나는 저들 앞에서 농담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시시하게 시실 쪼개면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진지합니다. 절실해요. 절박한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저 사람 이제 강물에 떠내려가네. 아이고 어떡하나 에이 빠져 죽었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그 피를 먹어야 되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된다는 거 가장 시급한 문제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지금 있는 각종 잡념, 회사 일, 우리 자녀들, 내 걱정거리들, 내 육신의 생각들, 이거 관심거리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지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네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가. 이거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여러분 9절 뭐가 나왔습니까? 머리와 다리, 내장 다 구워 먹어라. 머리 고기 좋아하시나요? 다리, 족발, 머리 뭐예요? 편육, 내장, 순대, 곱창, 막창. 근데 우리가 이게 다 이게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건데 이게 장례식장 가면 편육이 나온단 말이에요. 편육. 근데 이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편육이 왜 이 편육이나 머릿고기, 족발이 나왔는지 아세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막 수탈해 갈 때 지네들이 좋은 고기는 다 가져가고 안 좋은 고기 막 내장, 뭐 머리, 대가리 이런 거 주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라도 어떻게든 이렇게 이걸 요리해서 버텨야 되니까 그래 만들어진 게 편육, 족발, 뭐 내장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슬픈 역사의 아픔이 있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보세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고기 말고 이게 대가리를 친 눈알이 퍽 튀어나와 있는 그 대가리, 내장 막 똥이 터져 나오고 내장이 터져 피가 터져. 이 내장이 여러분 먹기가 좋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어려워. 내장이 눈앞에 쏟아져나고 대가리가 피 흘리고 이렇게 눈 튀어나가지고 도살당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런데 머리, 내장, 다리 다 먹으라.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가 예수를 네 구주로 받아들이려면 다 받아들여야지 취사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을 네 성향, 네 성격, 너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취사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취사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어떤 식으로 복음을 자기 편의로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해 주시는 나침판이에요. 하나님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알려주세요. 항상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내가 선택의 길로 있는데 하나님 성공의 길, 승리할 수 있는 길, 실패하지 않는 길,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항상 컴포터야, 위로자. 물론 사는 게 팍팍하고 고단하고 힘들어.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맨날 교회 오면 복음의 위로하는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이것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취사 선택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치유의 메시지, 치유하는 메시지.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고상해. 신적 합의를 이루는 뭔가 좀 고상한 이런 말씀, 이런 하나님.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물론 이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취사 선택을 하면 절대 믿음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자신의 성향 취향에 따라 취사 선택하면 이걸 자기의 성향대로 선택해서 이 사람 백성들이 나타난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은 금송아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취급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이런 부분이 좋아요. 하나님 나 근데 이런 건 부담스러워요. 성도들이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설교를 뭐 선지서나 뭐 사사기나 에스겔 하잖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서 제발 그런 선거를 하지 마시고 좀 고상한 시편, 잠언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얘기가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저를 때리고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와닿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날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내게 와닿지 나 부담스러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필터링 하시면 안 돼요. 머릿속에서 이건 나한테 맞아. 이건 좋아. 이건 싫어.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필터링하는 그거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요.
자, 머리든 내장이든 다리든 어떻게 하라고요? 다 취해서 드십시오. 다 드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적으로 가장 궁극적인 메시지가 7절, 8절을 보시면 여기 보세요. 결론적인 말씀. 여기 그 피를 그랬어요. 8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고기를,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먹으라.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다른 피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고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 고기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한 번은 집에서 이렇게 샤워하려는데 뭐가 없어. 바디 샴푸가. 바디 샴푸인데 바디 샴푸 옆에 이렇게 포장지가 뜯겨진 바디 샴푸가 있어서 제가 그걸 씻은 그냥 그걸로 머리도 감고 뭐 그걸로 다 하거든. 저는 뭐 샤워도 하고 세수도 하고 뭐 다 씻는데 향이 내가 지금까지 맡아보지 않은, 이거는 라벤더 같기도 하고 이거는 샤프란 같기도 하고 너무 아주 기가 막힌 향인데 너무 거품도 잘 나고 너무 좋은 거야. 막 열심히 닦고 뒤집어 쓰고 야 막 얼마나 잘 씻기는지. 냄새가 샤워하고 나오는데 보통 이게 금방 사라지는데 향수 같아. 냄새가 너무 좋은 거야.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랬는데 우리 사람이 딱 보더니 이거 무슨 냄새야? 그거 쿠키 거야 이러더라고. 뭐예요? 우리 집 개 샴푸인 거예요. 그거를 개 샴푸. 근데 냄새가 너무 좋은 거야. 막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막 이야 이건 바디 샴푸하고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말씀드리냐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 정도면 나는 향기 나잖아. 나 의롭잖아. 나 괜찮은 성도잖아. 하나님 사람이잖아.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거예요. 너 지금 뭐 뒤집어 쓰고 있냐? 네가 지금 무슨 의를 뒤집어 쓰고 지금 내 앞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 막 자랑거리 늘어낼 거라면 결산하니까 하나님 제가 넘치는 교회 집사고요. 내가 안수집사고요. 내가 목자고요. 내가 전도사고요. 목사고요. 제가 이런 일 했고요. 저런 봉사했고요. 전도했고요. 하나님 앞에 자랑한단 말이에요. 결산해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너 아웃. 너 아니야. 잘못됐어. 야 네가 지금 이때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 그거 한번 자세히 봐봐. 하나님이 딱 제시해 주는데 거기 뭐라고 쓰여있는 줄 아세요? 자기의. 하나님 나 이만큼 했는데요? 왜 안 알아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전도했는데요?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요? 자기의.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패스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안팎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패스권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은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 난 너 몰라.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피는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향기들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가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의로 나아간다. 은혜로만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고 굳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은혜밖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밖에는 없다는 것. 이 사실을 확고하게 붙잡고 정말 구원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은 기도할 각자 1분간만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그림 하나님 선명하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 아닙니다. 나도 죽었습니다. 이 구원의 명확한 방식과 메커니즘을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구원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이 생명이 나에게 온전히 유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날마다 압도되게 하셔서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아버지 곤광과 메마름 분명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소성케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간만 간절하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 6월절 어린 양의 이 생명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날을 우리에게 상기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셔서 세상의 절기와 명절들이 아니라 이 사건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지막 심판날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성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명한 그 구원의 그림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배워서 하나님 이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하나님 어린 양만 죽은 게 아닙니다. 내가 함께 죽었음을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서 자유와 은혜와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자유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로 알고 바로 우리 마지막 날 주님 심판의 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모든 육체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구원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그런 등불 든 믿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세상과 직장과 물질에 아버지 함몰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아버지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어린 양 피 아래에 있는 우리들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갇혀 영원한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어린 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하여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구원의 놀라운 메커니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삶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멀리하는 그런 미련한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본질적인 이 구원의 문제를 위하여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정말 기도하며 이 구원의 경험이 구원의 이 능력이 식어진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감격과 역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놀라운 넘치는 교회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